왕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 한번 드리고 말씀을 비록 소수가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사 알게 하시고 어린 생명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유다 말기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미 망하기도 전에 이 바벨론으로 유다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어린 소년의 어린 나이에 또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갔지.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창씨를 개명하고 또 천황을 향해서 인사하도록 하고 그런 모든 것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 나라를 완전히 자기 나라화 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언어도 그쪽으로
이 시대에 이 왕 외에는 조서를 내려서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못하도록,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다 해서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누구든지 함부로 만날 수도 없는 억압된 상태, 자유가 박탈된 상태.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을 방으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2층으로 올라가서 그 향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지. 비록 자유롭지 못한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당시에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구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한다면 사자굴에 누구든지 다 집어넣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린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높은 관직에서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사랑을 받는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주기적으로 꾸민 바벨론 사람들의 속임수가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어느 누구든지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을 하지 못하도록, 무엇을 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그 중에 이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더욱더 왕의 명령을 충실하게 지켜야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그 마음들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비록 타국에 끌려와 있는 신세지만 조국에 있는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향하여 그 사모하는 마음들을 비추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 성전의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삶의 큰 영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환경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자유를 억압당하고 다 박탈된 상황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 다니엘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알게 합니다. 그가 비록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고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타국으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배하도록 해서 포로로 끌려와야 합니까? 그리고 왜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비록 왕의 조서가 그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의 조수로 인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조차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가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의 시대하고도 같아요. 상황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꼼짝할 수 없도록 포로로 만들어 버렸어요. 바이러스의 포로가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가고 싶은 대로 어디든지 갈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도록,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처럼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집에 감금되어서 가족들이 직장생활도 또 사회생활도 그 어떤 종교생활이나 신앙생활도 그 어떤 여가생활도 할 수 없도록 우리 모두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계속 진행이 되어질지, 또 이 사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냥 짐작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아무도 진단도 못하고 할 수 없어요. 아까 기도 중간에 이번 주가 고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진짜 고비가 될지 아니면 더 창궐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또 불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해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속에 그런 불평,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러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당시의 성전의 개념은 오늘날 이 교회의 개념인데, 이 교회의 그 교회를 향한 마음들,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즉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 모임, 이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다니엘의 시대를 비교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비록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모든 자유가 박탈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런 것을 시도하기 위해는 굉장한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향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또 원망스럽기도 하지요.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이 자유스럽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붙들었던 것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표현하며 또 두려움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성주의가 막 발언을 할 때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죄를 만드실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지가 않다. 이렇게 이론을 가져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바이러스와 같은 안 좋은 좋지 못한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퍼뜨려서 사람들을 죽게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악한 바이러스를 할지라도 그것은 선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이야기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특별히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그런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대상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을 사랑하였습니다. 특별히 인격적으로 만든 인격적인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였습니다. 창조하시고 힘이 보기 좋았다라고 굉장히 좋은 표현을 써서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흡족해 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전을 향할 수 있고, 그래야 다니엘처럼 목숨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꽁꽁 묶여서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조차도 이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찾아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는데 우리 조상들은 에발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저곳에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때가, 예배할 때가 오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그런 시기가 올 것인데, 그런 마음을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런 마음이 오면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비록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있는 그곳,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때문에 이 모든 상황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절호의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세상에서 떠들어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합리적인 이유를 찾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자리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지금의 상황과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하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가 수많은 환난과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버림받고 끄꾸러짐을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려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쌓인다고 쌓일 존재도 아니요, 끄꾸러뜨린다고 완전히 무너질 존재도 아니요, 박해한다고 버림받을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특별히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 모두는 꼼짝할 수 없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또 그곳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예수 생명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또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요, 선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니엘을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에 형통케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찬양하면서